할렐루야. 우리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7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논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9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8장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바울이 갑자기 9장에서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죠. 다소 엉뚱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통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 핵심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8장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었던 바울에게 제기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을 봐라.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는데 자기 백성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9장부터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를 통하여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문제임을 논증합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의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하여 신실하되 끝없이 끝까지 신실하셨지만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을 거부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말했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죠.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일련의 과정과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바울은 14절과 15절 상반절에서 이 과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한 질문의 끝에서 사용된 동사를 다음 질문의 첫머리에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일련의 단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14절과 15절 상반절을 보시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메시지를 위임받은 전령이 있어야 되고 또 전령을 보내는 파송자가 있어야 되며 전령이 전하는 메시지를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되고 듣고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후의 말씀에서 이 일련의 단계를 이스라엘의 문제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선 일련의 과정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까지의 과정이라면 바울은 이 과정에서 들음과 믿음의 과정을 강조하며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에 적용하는데요. 17절을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 이미 땅끝까지 퍼졌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예언을 했는데 정작 이를 듣지 않고 거부한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도 믿지 않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있는 것이죠.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시편 19편의 말씀은 그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즉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입니다. 다윗은 이 구절을 통하여서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났다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다윗의 이 시편을 인용한 것은 다소 어색합니다. 18절 하반절에서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할 때 말씀은 특별 계시인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바울은 이 인용글을 그 본래의 의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연 계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선포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온 땅에 퍼졌음을 말하기 위한 일종의 비유법으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미 온 땅과 땅끝까지 복음이 퍼졌기에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라며 핑계를 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교훈과 예언의 수신자인 이스라엘이 정말로 알지 못할 수가 있느냐고 물으며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들의 무지를 폭로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여기서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다는 내용입니다. 분명 모세의 율법이 이것에 대해 말하였고 이사야 선지자 또한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났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유로운 손길로 두 팔을 벌려 이스라엘을 기다렸지만 그 손길을 뿌리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문제였습니다. 21절을 다시 보시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복음 전파의 중요성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불러 구원을 받기까지 전도자를 파송한 사람이 있었고 말씀을 전해줬던 귀한 전도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이웃, 친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전도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 그렇게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럿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간절하게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호소하며 우리를 고소할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의 발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토요일은
예배와 순모임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삶이 묻어나는 순모임이 되어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우리가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